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키도 작고 머리숱도 많이 없어서 보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친구는 아니었는데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또 에너지가 있어서 옆에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한 날은 그 친구가 배고프다고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 웬 고깃집을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고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서 고깃집을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딴 데 가자 그랬더니 친구가 씩 웃으면서 야, 오늘 마음껏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어? 너 뭐 있니? 이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고깃집 사장님 아들인 거예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한참 먹을 때잖아요. 고기가 얼마나 땡길 때입니까? 그래서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막 정말 정신을 겨우 붙잡으면서 먹고 있는데 친구가 딱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엄마, 오늘 삼겹살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소고기 좀 더, 이러는 거예요. 와, 그 친구가 갑자기 막 후광이 막 비치는데 너무 멋져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기가 한참 먹고 싶은데 고깃집 아들은 얼마나 이렇게 소고기 좀 더 와, 그 말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고깃집 아들, 부럽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귀한 축복이죠. 한낱 고깃집 아들도 그렇게 멋져 보이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요 남부럽지 않은 삶인 줄 믿습니다. 구하는 대로 주시고 찾는 대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삶,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복이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주변 사람, 세상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또 그 믿음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을 보면서 와,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워 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일컬어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에는 내 삶을, 내 믿음을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것이고, 그런 믿음의 삶을 존중한다라는 것이고, 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 참 멋지다라고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부러워하는 삶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이러한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음으로 주 안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런 나의 삶을 세상에 바라볼 때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하고 그렇게 권세 있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관계적인 문제에 늘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마다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겪어보니까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꿔보면 내가 있는 곳에는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로 늘 웃음이 넘쳐납니까? 아니면 주변에 안 좋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헐뜯는 이야기로 한숨과 조롱이 가득하고 있습니까? 내 삶은, 내가 있는 그 공동체는 어떤 이야기와 어떤 분위기가 흐르고 있나요?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나는 어디쯤인가 라고 생각하게 볼 텐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주변에는 웃음과 따뜻한 배려가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화평한 자의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불편하게 하는 자의 자리에 서 계신가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점검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팔복의 이 실천은요, 우리가 늘 느끼지만 자기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맺고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축복도 매 한 가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장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고, 야, 정말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나 끙끙 앓으신 적 있으시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는 거 참 쉽지 않다라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불화의 시대 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제일 힘든 직업이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기끼리 싸우면서 이제는요, 점점 자기들끼리 해결을 못하니까 고소를 해버려요. 밤낮 없이 사람들이 싸우는데 자기들끼리 해결을 못하니까 계속 고소하니까 경찰들이 요즘 너무 바빠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경찰관이 오면 싸움을 멈추거든요. 사람들이 야, 이제 왔으니까 이제 경찰관 쌤한테 얘기해, 그래서 막 서로 얘기하고 합의를 보려고 그러는데, 요즘 제가 사람들 보면요, 경찰관 오면 더 싸워요. 왔으니까 이제 막 안전장치가 있다 싶어서 막 더 싸우고 난리가 나고, 말리는 경찰관 멱살도 잡고 막, 와, 경찰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불화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이것을 멈출 수 없어서 고소하기까지, 그것이 날로 심각해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화평을 이룬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요, 내 자존심, 내 권리, 이거 찾다가 이 시대가 이 꼴이 난 겁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 중요하죠. 내가 찾을 권리 중요합니다. 옳은 일로 우리가 싸우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옳은 일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화합하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고소가 넘쳐나고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게 어때요? 억울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이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정신질환에 걸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한 만큼 누군가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데, 화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오늘날의 이 사회가 얼마나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면서, 여러분, 반드시 이거 인정하십시다. 화평하기가 참 힘든 이 시대지만 화평이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화평을 쫓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을 설명할 때 대부분 어떻게 화평할 거냐, 부부 사이를 들어서 많이 설명하기도 해요. 부부 사이에 화평하면요,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그 배우자를 보고 싶어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일부러 일 빨리 끝나자마자 빨리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집은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집에 안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막 이제 일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회식해야지 막 그래요. 막 일 끝나면 오늘 이 일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고 야근하고, 쓸데없이 야근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요?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까요. 여러분, 맛있는 거 혼자 먹으면 저는요 별로 맛없더라고요. 같이 먹어야 맛있더라고요. 좋은 데를 가면
막 좋아야 되는데 별로 안 좋아요. 요즘에는요, 좋은데 그냥 혼자 가는 게, 예전에는요 저는 막 혼자 운전하고 막 멀리 가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같이 안 가면 싫어요. 가기가 싫어요. 그냥 제가 이런 말 하면 이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아니 목사님, 혼자 가는 게 더 좋지 않아요? 혼자 먹는 밥이 더 맛있어요. 누구 안 챙겨도 되고 신경 안 써도 되고 차라리 혼자 가서 훌훌 자유를 누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렇게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네, 그럴 수 있지만 확실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 겁니다. 그쵸? 부부 사이가 좋으면 좋은 거 먹을 때 생각나죠. 그런데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이 좋은 거를 먹으면서 내 이 얼굴을 쳐다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혼자 먹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또 예배하는 삶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고, 그리고 예배할 때에 정말로요,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니까 찬양할 때도 막 웃음이 넘치고 막 춤을 추고, 그게 하나님과 화평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딱 보면 이 예배를 얼마나 기대하는지 기대하지 않는지 얼굴 표정과 옷 입은 걸 보면 알아요. 물론 막 비싼 옷, 막 예쁜 옷이 아니라 보면 알잖아요. 그 마음을 옷 모양에서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정말 사랑받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갈 때 한 번 볼 거울을 10번 쳐다보게 되고, 한 번 고를 옷을 10번, 100번 고민하면서 옷 골라서 입게 되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생각보다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조그만 일만 생기면 믿음의 자리를 가장 먼저 떠납니다. 제일 필요 없다고, 제일 가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는 게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쵸, 어렵죠 라고 제가 목회 초반에는 얘기하는데, 요즘에 제가 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한 달만 제대로 쳐다보세요. 작정하고 한 달만 말씀 1시간씩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어렵나 안 어렵나?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 한번 제대로 한번 쳐다보세요. 포기하지 않고 쳐다보세요. 말씀이 송이꿀같이 달면서 말씀이 사로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자신을 드러내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못 알아먹겠지? 이러면서 주실까요? 아니죠.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있고 풍성하도록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깨닫게 되죠. 이 말씀을 읽어야 그 약속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기도가 어렵다? 네,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안 좋으면 말을 안 해요. 서로 말을 안 한다고요. 근데 부부 사이가 좋으면요, 제잘제잘제잘제잘 아주 그냥 침대에 누워서도 제잘제잘제잘제잘 할 말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심령에 말씀해 주세요. 메시지를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우리는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바쁠 때마다 대부분 아는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 못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고도 기도를 안 하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속에 살아 숨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만큼 하나님 안에 약속되어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의 복을 우리는 당당히 요구하고 당당히 구하고 당당히 체험하고 얻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저도 확실히 고백합니다.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당장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그 영혼을 가슴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이 팔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각종 귀한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그 능력을 힘입어 이 화평의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과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 건강한 믿음의 삶의 모형입니다. 요즘 따라 사람들은 하나님은 찾지만 사람들과의 교제를 자꾸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불편하거든요. 싫거든요. 내 마음과 맞지 않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나의 이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전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대상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 믿으면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를 꼭 이렇게 알려주는 예화 하나가 있어요. 초대 교회 시대에서 교부들 중에 나는 오로지 일평생 주님의 은혜만을 먹고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광야로 나아간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죠. 낮에는 뜨거워 죽죠. 밤에는 추워 죽죠. 가총 해충과 짐승들이 날마다 그를 괴롭히며 두렵게 하는 그곳에 하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만이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광야로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뜨겁게 만나리라, 그 음성만을 가지고 살아내리라 믿음으로 결단해서 사막으로 나아간 교부들이 있어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좀 믿을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런 분들이 4명, 5명, 한 10명 정도 모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지켜야 될 수칙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교부들의 강령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 강령 중에 1강령이 뭔지 아세요? 서로 비판하지 마라. 이 강령이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그 죄성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이해와 용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카프 대통령이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한 적이 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은 70%가 용서고 30%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펄쩍 뛰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건강한 행복한 가정생활은 90%가 용서이고 10%가 사랑이다. 아멘이시죠? 콕 찔리시죠? 용서가 안 되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믿었으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이유가 있고 또 그 사람대로의 삶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면 용서하고 받아줬을 때 행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딱 이 정도 선에서 얘기해요. 신경 꺼라.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하라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과 맞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내 마음과 맞지 않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옳은 거예요. 서로 옳은 거. 그러니까 서로 싸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딱 이 정도 선을 유지하는데, 신경 꺼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그 정도로 딱 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남남처럼 지내라. 티내지 마라. 딱 그 정도로 얘기해요. 좀 과격한 사람들은 좀 좀 유치한 사람들은 꼭 티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싫으면 싫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너무 티를 내가지고 사람들 소외감 갖게 만드는 그 유치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유치한 짓은 적어도 하지 마라.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고 사람 됨됨이, 좀 성숙한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말해요? 화평해라 라는 것은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머물러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과 하나 되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화평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서 2가지 좀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떠나야 할 것. 뭘 떠나야 할까요? 남을 험담하는 자리, 부정적인 일이 넘쳐나는 그곳을 우리는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그런 곳에 계속 머물면 우리 안에도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르고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로 남 험담하고 남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너무 쉽게 일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뜯어볼래요?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 입장입니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비판한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보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비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의롭게 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어요? 남 험담하다 보면 왠지 내가 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참 유치하죠. 왜요? 너도 나도 그냥 죄인인데 무슨 내가 그 사람을 깎아내린다고 무슨 내가 의인이 될 겁니까? 의롭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남 험담하는 거 안 좋은 줄 다 알아요. 우리가 요즘에 참 이렇게 주목받는 개그맨 한 분이 있죠. 신동엽 씨입니다.
신동엽 씨는 워낙 십수년 전부터 유명한 개그맨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왜 각광을 받냐면 그 사람의 인품, 댐댐이, 그것이 참 귀감이 되어서 사람들이 좀 초점을 맞추는 부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남 험담하지 않는 겁니다. 신동엽 씨가 사실 20대 때, 젊을 때 꽤 성공을 했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인기가 확 치고 올라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엄청 때리기도 하고 못 살게 하니까 못 견뎌서 그냥 개그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그 이름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데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빚이 80억이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2천만 원씩 갚아내야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도 이 금액을 들으면 말이 안 되는데 십수년 전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기가 까무러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알고 있었던 동료들이, 또 방송국 관계자들이 신동엽 씨를 막 찾아서 불러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 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다시 개그 일을 연예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밤낮 없이 행사를 뛰어다니면서 이 빚을 거의 다 갚아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 어려울 때 사람들이 손 내밀어 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밤낮 없이 이렇게 스케줄을 연이어 갈 수 있었을까? 신동엽 씨만의 원칙이 있었던 겁니다. 절대로 남 욕하지 않는다. 신동엽 씨가 막 이렇게 연예인들 수상하는 사람들 막 인터뷰할 때 잘 보면 절대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재치 있는 입담으로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막 기분 좋게 하는데 그 속에는 되게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느껴져요. 이런 원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동엽 씨가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제가 여러 가지 삶의 원칙 중에서 꼭 이런 것만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내뱉은 이 험담은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연애 생활에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험담을 하는 것을 철저히 끊어냈는데,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멀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험담을 한 그 사람은 제가 반드시 멀리합니다. 이런 원칙이 있더라고요. 옆에서 듣던 성시경 씨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안 하더라고요. 진짜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옆에서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세상도요, 험담하면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압니다. 철저히 그 원칙을 지키려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려고 힘쓰는 것, 세상도 압니다. 그런데 세상이 모르는 진리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떠나야 할까요? 험담하고 부정하고 비판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담대히 떠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죠. 사람이 들었을 때 그게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돌아올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말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을 불평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그에 동조하여서 밤새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1세대는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셨고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였고,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믿음의 2세대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어디서부터 그것이 갈려졌습니까?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을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듣는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도 진짜 유치하고 웃긴 일이지만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말씀 앞에 우리가 떠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날 곳은 떠나되 거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고 섬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결론을 내린 것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는 사랑이 시작되는 자리이며 섬김은 화평을 완성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데 솔직히 말도 안 됩니다. 쳐다보고도 싶지 않은데 무슨 떡을 줘요. 돌 주고 싶죠. 돌 던지고 싶죠.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화평하라 그랬어요. 그쵸? 그 사람과 화해하라 그랬어요. 그쵸? 어떻게 해요? 떡은 못 줘도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의 품기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목회하다 보면 저한테 상처 주는 분들, 정말 할 말 못할 말 가려하지 못하는 분들 보면, 아니 제가 뭐 로봇도 아니고 저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요, 여러분. 저 안 괜찮아요. 속상해요. 그런데 제가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제가 이 영혼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게 주신 이 양떼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안 돼요. 분명히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공급하신 은혜가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원수에게 떡내 못 미는 거 괜찮아요. 근데 기도 안 하는 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직장 내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나를 속상해하고 막 밤새 쿵쾅쿵쾅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사람이 있죠. 한편으로는요, 너무 속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 바로 지금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않는, 그 화평케 하기 위하여 기도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억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섬김은요, 그 화평을 완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야, 너 사랑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그냥 내가 살려줄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의 완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다시 살려내시고자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고 그 조롱과 그 모든 아픔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그 희생을 통하여 결국 복음을 완성하신 거죠. 그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는 원수를 향하여 사랑의 섬김을 베풀 수 있는 것이 화평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가 배고프면 뭐 주래요? 먹을 거 주는 거예요. 원수가 목마르면 어떻게 알아요? 마실 것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뒤에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리함으로, 빵 주고 물 줌으로, 그리함으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잘못 해석하면요, 자다가 그냥 숯불에 데워 죽여버려라, 그냥 이런 해석이 아니고, 추운 밤을 이 숯불을 통하여 깊은 잠에 들고 나서 마음이 진정되고 회복되다 보니 이 숯불을 놓아준 사람이 누구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제사 부끄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마워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어쩌면 우리가 원수 맺는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안타까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러고 싶지 않지만 순종하여 물을 떠다주고 빵을 떠다줬을 때에 언젠가는 그분이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를 받은 그 원수가, 야, 너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요, 할머니한테 종종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유, 저 하는 꼬라지가 꼭 지혜비 닮았다고. 여러분도 꼭 들으셨죠? 저는 그 말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녀를 낳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 말이 되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지내다 보면 정말 저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참 혼내면서도 참 마음이 좀 찝찝해요. 저거 내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는 짓이 하나님을 닮아야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실까요? 하나 되고, 섬기고, 또 화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풍성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성이 또 막 우리를 사로잡고 뒤흔들려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판합니다. 짜증나 하면서 막 정죄합니다. 조롱합니다. 남 깎아내리면서 자기가 막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진짜 이 유치한 짓을 우리가 하는데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러면 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누구를 닮은 겁니까? 설마 하나님 닮았겠어요? 마귀를 닮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는 짓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는 짓이 그런 거라면 세상이 누구 아들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네 아버지 누구야 도대체? 물어보는데 하는 짓이 그런 거라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까요? 마귀의 아들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원수의 머리맡에 숯불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면서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볼 때도 너 정말 하나님 자녀답다 라고 인정한 바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지제일교회에 다 완벽한 사람만 왔습니까? 나는 완벽한데 옆 사람은 안 완벽하죠? 저는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어떤 교회냐면 마음과 마음이 맞아서 막 모이면 너무 행복하고 막 얘기하면 다 좋은 얘기만 하고 막 뭐 하자 그러면 다 우르르 모여가고 밤낮 없이 기쁘게 하고, 이런 교회 별로 재미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 나중에 결과죠. 나중에 결과예요.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교회가 이루어야 될 결과예요. 과정은 어때야 되는 줄 아세요? 나와 마음과 맞지 않아서 서로 막 싸워서 등지고 고립해이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고, 때론 막 여기 가면 이 소리 저기 가면 저 소리야 서로 막 헐뜯고, 이게 교회인가 싶은 그런 교회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닮은 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싶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 나라 안으로 초청해서 함께 이 감격을 나누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기도를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을 때에 이 교회가 행복해지고 이 교회가 성숙해가고 이 교회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화평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성도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